7가지 영상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자리에 앉아 1, 2분간 침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으며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접시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 피아노 후주로 1, 2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걱정이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시니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그림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시니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그림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고 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보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는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실 그날 영광의 새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아가시길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올림바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이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다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를 주님의 귀한 보좌로 부르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고 높으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며 하나님 되시며 구원의 바위 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보좌 앞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얼굴을 구하며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국적이고 전 세계적인 확산이 멈춰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확진자들 가운데 치료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위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정치 지도자들과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세임을 더하여 주시고 경기가 침체되지 않도록 모든 기업과 모든 사업들을 은혜와 긍휼로 더 지켜주시고 전 세계 특별히 감염률이 높은 지역 가운데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과정을 위해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성도님들을 질병으로부터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고난의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되찾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대강절의 기간을 보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은혜를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애통한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오니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의 삶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의 질병이 확산되는 이때 가운데 많은 이들이 그 끝을 알 수 없음으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믿으며 오늘도 주와 동행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구합니다. 하루속히 이 땅을 치유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다시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가오는 아버지 그 귀한 마음들 우리 마음 가운데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미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왕되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세상의 사상과 사조로 물들지 않은 거룩한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라의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베푸셔서 어려운 시간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게 하시며 나라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겸손하게 섬기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극복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와 다스리심을 깨닫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교회의 본질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루속히 코로나 팬데믹이 그치어 온 성도가 함께 주님의 전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기도하며 사랑의 교제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세계선교교회를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붙들고 오직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선교지에서 힘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모든 사역 가운데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기쁘게 받으실 구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며 우리 삶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 같이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와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겸손이라고 하는 성품은 가장 첫 번째 되는 성품일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말은 자만하거나 건방지지 않고 점잖으며 또한 성공하였지만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태도, 바로 그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지는 겸손에는 두 가지의 방향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겸손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4장 후반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고난 가운데 우리를 고난에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의 때에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일을 이해하는 것. 또한 그리고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고난 앞에서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들을 겸손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겸손의 자세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가는 삶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겸손의 자세라고 한다면, 오늘은 그 두 번째입니다. 인간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존중하며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모습을 갖는 것, 이것이 겸손의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겸손이라고 한다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겸손은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겸손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겸손은 세상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질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의 중심에는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겸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런 사람의 성품은 역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힘쓴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또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바로 그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의 마음은 절대적으로 형식적인 예의나 거칠에 대한 모습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예의를 갖추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깔보거나 얕보거나 잘난 척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역시 겸손의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큰 사명을 맡기시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큰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겸손을 갖춘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들을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지금 사도 베드로가 1절부터 3절까지 여러 많은 성품들, 특별히 교회의 리더십 장로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겸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의미는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장로의 의미와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의 직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장로 직분과 바로 집사 직분 두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장로 직분에는 장로나 또 때로는 목사나 때때로는 감독으로 불리워지기도 하였습니다. 다 동일한 말인데 각각 하는 직분의 차이에 따라서 감독, 장로, 목사라고도 불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즉 목양을 강조할 때는 목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졌고요. 또한 리더십과 그 7일을 강조할 때는 감독이라고 하는 의미로 불려졌고요. 또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나이가 많고 어른이며 그 지도력을 말할 때는 바로 장로라고 불려졌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기의 때입니다. 초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앞으로 극심한 고난이 닥칠 것이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대교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로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거나 억압하거나 아주 강요하는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와 함께 장로된 자요. 여러분들은 나와 함께 장로가 된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나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지 않냐. 나는 너희와 달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너희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와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가 자신을 무엇으로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며 도망쳤던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변하게 되어졌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도 갇혔으며 매도 맞았으며 위협을 당하기도 하였으며 마지막에는 결국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게 되었는데 그런 고통까지도 감내하는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겸손의 모습으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은 무엇일까요? 겸손. 지난주에는 하나님에 대한 겸손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면 도대체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겸손한 삶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한 삶의 모습은 섬김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갈릴리 바닷가로 들어간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이후에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며 다시 어부가 된 베드로에게 찾아가시고 베드로의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대답을 듣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분명 이 말씀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겸손한 마음, 겸손한 삶은 섬기는 삶과 돌보는 삶을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삶입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전에 4주간의 기간을 우리는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는 대강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이전에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주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야만 했습니까?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바로 겸손에 대한 섬김입니다. 겸손의 모습을 가진 섬김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화려한 왕국에서 태어나지 않으셨고 예수님께서는 초라한 마국간 구유의 누우심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순종하시기 위하여서 가장 낮고 비천하며 구강무도한 범죄자들이 처형당하였던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바로 그때 제자들의 관심은 어떠했습니까? 여전히 그들의 관심은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하면 높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신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는 끝없이 낮아지시며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들과 제자들을 섬기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서 선생의 가르침을 본받아야만 하는 제자들의 관심은 선생의 모습과는 달리 선생의 겸손한 섬김의 모습과는 달리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길 원하였고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베풀기보다 섬김받기를 대접받기를 원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 그 청탁하는 예수님 앞에 부탁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실 때에 나의 한 아들은 예수님의 우편에 다른 아들은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이 모습도 잘못된 것인데
여기에 또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 역시도 흥분하며 함께 모두가 다 예수님의 겸손한 섬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집권자가 되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권세를 부리는 것을 좋아한다. 하지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 싶은 그 모든 사람들은 낮아짐의 자세를 취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의 본이 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셨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속죄의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과 반대되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크기 위해서는 너희는 섬겨야 되며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더욱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되며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는 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세상의 왕이 될 때 나 역시도 크게 한 자리 할 것이라고 기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섬기려 이 땅에 왔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 제물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결국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의 자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바로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 하며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서도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 앞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나타내는 한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한 삶의 모습,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때마다 가슴 아픈 뉴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된다는 그런 뉴스가 한참 진행되어지고 있을 때 그 뉴스와 함께 제가 기억나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인해서 백신에 대한 미리 선정, 미리 사재기가 유행하고 있어서 가난하고 그리고 그런 의료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한 나라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뉴스 가운데 많이 들려졌습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개발되어지긴 하지만 그 가격이 아직까지는 상당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맞기는 아주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위기 상황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치료제를 더 많이 구해야만 해.
다른 사람이 얼른 이 치료제를 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가져야지. 또한 이 치료제를 개발해서 더욱더 비싼 값에 팔아 많은 이윤을 남겨야만 해. 이런 마음을 어떤 사람들은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와 반대되는 삶의 모습을 신문의 기사를 통해서 읽었습니다. 한 한국의 바이오 제약 업체입니다. 이렇게 제약회사, 약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그분, 사장이라고 하는 그분이 말한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치료제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팬데믹의 전 세계적 위기 상황 속에서는 치료제가 개발된 치료제는 공공재로 사회에 돌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이 한 줄의 기사로서 누구를 평가하거나 누구를 판단하지는 않지만 지난 여름에 보았던 그 기사에 비교하면 치료제가 개발될 때 돈이 많고 선진국이 먼저 그 치료제를 선점하고 다른 가난하고 약소한 나라가 갖기 이전에 모든 것들을 다 선점해버렸다라고 하는 이 모습과는 정반대는 이런 뉴스의 기사였기 때문에 이런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참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기사를 접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같은 위기와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모습으로 우리 역시도 이런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빨리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나의 인맥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선점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세상을 향한 섬김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아야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진정한 힘과 능력은 어디서 나올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바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섬길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힘과 능력이 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옆에서 예수님의 겸손을 보았고 그 겸손을 배워왔습니다. 제자들을 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 마지막 십자가의 사역을 두고 손수, 수건을 옆에 끼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지금 우리가 생각해서는 별로 이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지 몰라도 당시 사회와 문화에 있어서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수건을 옆에 끼고 자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가히 문화 충격과 같은 그런 충격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문화와 환경 속에서 그것을 소화하기 힘들어서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는 것, 이것을 문화 충격이라고 할 때 당시 제자들이 경험하였던 바로 그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문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오늘 5절부터의 말씀 가운데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낮은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낮춘다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도 낮은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나를 바라보며 그 모습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겸손의 자세일 것입니다. 여러 번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볼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지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실제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랑을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어떤 능력에서 찾지 않고 오히려 무능하고 힘이 없고 드러날 것이 없는 그 모습 속에서 자랑하였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겸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겸손히 간구하는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렸던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겸손은 은혜를 뿌리내리게 만드는 유일한 토양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겸손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를 취하여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서 모든 일을 행하도록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배워야만 합니다. 겸손이란 인간이 억지로 드러낼 수 없으며 오로지 그리스도의 순종의 극치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겸손은 우리가 전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은 하나님이 전부가 되심을 알고 그분이 전부가 되시도록 길을 내어드릴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겸손한 삶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는 힘과 능력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바로 겸손한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겸손한 섬김의 모습.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제가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젊은 자들의 위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겸손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자세 또한 겸손한 삶의 모습입니다. 또한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상대방을 섬길 수 있는 마음, 바로 그것이 겸손한 마음일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겸손한 삶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주님과 같이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괴로우니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 갖게 하시고, 또 특별히 믿음의 동역자들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서로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것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랍고 크신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많은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격려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의 순간들을 잘 극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귀한 믿음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송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난 가운데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동력자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사랑하길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